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은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자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게즈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즈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의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탄압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종교의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갖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금년 안에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여 예수의 제자 되자, 예수의 증인 되자라는 주제를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신 이후로 그를 가장 먼저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주신 다음에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단지 활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라도 실족시키려고 시험하는 곳이고 유혹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방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 집에 가보면 현관마다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열쇠가 있고 또 보조키가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문단속하라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특히 저녁에 다 들어오고 나면 문단속을 하죠.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번거로우신 분들은 다 번호키로 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문이 잠기게끔 되어 있는 그런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 잠그는 시설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어떠한 흉악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열쇠를 꼭 잠궈둬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적들, 눈에 보이는 어떤 도적이나 악한 사람들이 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쇠를 두고 잠금쇠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리 좋은 열쇠로 또 아무리 좋은 시설로 잠근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들을 가로막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을 잠궈두면 그가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들어올 수 없고 또 어떤 그 특별한 재주가 없는 한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들은 잠겨있는 문이든 열려있는 문이든 그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사실 눈에 보이는 도적이나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집집마다 경계하고 그런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열쇠나 자물쇠를 두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우리를 청구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회방하는 것,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도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하여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감 주사 맞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독감 주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생각이었지만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감기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바이러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 파주 쪽에 있는 어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 그래서 어떤 그런 바이러스성 그
돼지들이 감염됐다라고 한 말 들으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그 발병된 그 농가 주변으로 몇 킬로 이내에 있는 것들 다 도살하겠다, 이런 어떠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병에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연에 방지해서 방제를 하고 또 도살해서 도축해서 다 땅에 묻겠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들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전염이 되면 수많은 양돈 농가들이 다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우리가 감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기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질환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적인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거나 또 만져지는 어떠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없단 말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통하여? 발병되어진 증거를 통하여, 증상을 통하여 우리는 바이러스가 있다, 감염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가 어떤 병원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종류의 어떤 감염이다, 어떤 바이러스다, 아니면 어떤 것이다라고 증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많은 짐승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거라사인 지역에서 광인의 이야기가 있죠. 정신질환으로 거리산 지방에서 난동을 피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질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하며 괴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 그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 광인을 보고 물어보실 때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자기들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있던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다 들어갔을 때 5,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비탈로 내려가 물에 빠져 어떤 집단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지에게 들어간 이후로 그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던 이 사람은 멀쩡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건 그 안에 있던 무엇인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또 돼지들이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집단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들어가서 회방하고 또 어떤 발병을 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존재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있지만 성경 분명 이렇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나 짐승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고 믿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만 그들이 해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해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며 원수들이 너희를 끊임없이 청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 본문이 있죠. 이 욥기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청구합니다. 결국 그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몸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도 가려움이 해결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다 떠나버리고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이런 어떠한 문제들은 다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참수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현미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사역을 기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걸 분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시험하는 대상, 그들이 참수하는 대상,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중에 야고보는 사실 몇 년 사역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환영하니까 더 많이 죽이자, 더 많이 해치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걸 떠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나마 가장 이름 있고 가장 또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았던 베드로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마침 무교절이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부터 이어지는 7일간의 기간이거든요.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나 또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일 때 그때 그 헤롯 왕이 베드로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 앞에 내놓고 예수님처럼 재판을 하고 또 결국 예수님처럼 그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어떤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산 증인 예수의 공생애를 목격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능력을 행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던 그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죽이자라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뭐 했더라?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붙잡혔다. 또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죄가 없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붙잡혔으면 베드로 역시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곧 날이 밝고 절기가 끝나면 헤롯이 그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터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명할 만한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헤롯이 갖고 있는 공권력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저 헤롯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온 교회가 같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깨워서 그 베드로를 일어나 할 때 손과 묶여있던 이 수갑이 풀리고 또 그를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올 때까지 전혀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잠겨있던 옥문이 열리고 또 파수꾼들, 경계 서던 그 사람들 사이를 베드로가 유유히 빠져나와서 성 밖까지 빠져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처음에 그것이 자기가 탈옥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자기가 환상을 보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며 마치 꿈을 꾸듯이 환상을 보듯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빠져나와 있더라 이거죠. 자, 그가 빠져나온 이후로 어떻게 했는가? 마가라고 하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 안에 있던 사람,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붙잡혔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잡혀서 그 다음날 날이 새면 재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급한 때에 밤새도록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베드로의 몫을 들고 베드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에이 설마 베드로가 지금 잡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의 문을 열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온 얘기,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를 해치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도왔던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깨워서 그를 풀어주고 감옥에서 그를 데리고 나온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영적 존재들은 전부 다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의 영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우리를 돕는 영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간혹 그 슈퍼에 가면 아이들이 잘 먹는 음료 중에 하나가 유산균 음료가 있어요. 그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균이거든, 균. 세균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뭔지 해서 뭐 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어떤 세균으로 인해서 살도 찔 수 있고 아니면 살도 빠질 수 있다. 뭐 요즘에 그런 어떤 선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균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 몸 안에는 대장균이라고 하여 수많은 균이 있는데 또 다른 균을 먹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 속에 있는 균 중에 유해균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살이 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따라서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장내에서 유해균이 활동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살도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면역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균이지만 균 중에서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유해균이 있고 또 균 중에서는 내 몸에 유익한 균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베드로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베드로를 해치고 하는 영은 아니었겠죠. 그 영은 분명 돕는 천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분명 그 천사가 왜 베드로를 구해줬는가, 베드로를 어떻게 구해줬는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를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손발이 묶여 있고 그를 감시하는 수많은 파수꾼들이 있을 때, 옥졸들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 졸고 있었다. 그렇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축 쳐서 깨워서 일어났다. 손발에 어떠한 묶여 있는 것이 풀렸다. 또 옷을 입으라 해서 옷을 입었다. 신발 신으라 해서 신발 신었다. 따라 나가라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문이 열리더라. 뭐 이렇게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졸며 자며 그는 내일 있을 어떠한 재판을 기다리며 그는 어떻게 본다면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도를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명해 주셨다.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당하고 시험을 받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우리를 밀가부로도 청구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며 계속 기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단 1시간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온수는 너희를 삼키려고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로부터 너와 너 가정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너희 가정을 해치려고자 할 때 그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또 실제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갇혀 있고 결박돼 있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은 설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붙잡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가 붙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 설마 그를 헤롯이 죄가 없는데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헤롯이 죄가 없는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붙잡아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자, 그러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셨다. 구하여 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수많은 유혹, 수많은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훨씬 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황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낄 때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먼지들, 그 미세한 먼지들 그것조차 우리는 몸에 해롭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아주 미세한 그 조그만 그 먼지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 호흡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미세하고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것들도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영적 존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는지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명명히 그들은 활약하고 있고 명백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자체를 우리에게 없을 거야. 너 공격 당하지 않을 거야. 너 성령 받았으니까 절대로 너는 건들지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 받고도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밀가부로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너희가 공격을 안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공격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들이 공격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키고 안전케 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너희가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너를 해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너를 돕는 영적 존재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를 도울 수 있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여 오늘 하루 무사히 오늘 하루 별일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는 그냥 기도해도 별 큰 문제 없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활동과 그들이 어떠한 활동을 방어하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영적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로 머물고 있는 동안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그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도하여 이겨내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전하는 방법,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의 영적인 배후를 우린 보지 못하고 저 사람 팔자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어떠한 표현으로서 영적 존재에 대한 것은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 재수가 없었다, 팔자가 드세다, 아니면 저 사람 운명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체념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모든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법으로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사 내가 어떤 유경에 처했든지 우리 가정이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 얘기죠. 내가 직접 가서 베드로를 탈옥을 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쳐들어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무사히 건져내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환우들을 신방하게 됐을 때 보호자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병원에선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신이 보호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가족이 수술실 들어가는데 보호자인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보호자라고 하면 수술할 때 위험이 닥쳐오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술을 할 때 수술비 낼 수 있는가, 수술할 때 이 수술이 잘못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각서를 쓰는 사람으로 보호자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실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이 실수나 자기들이 어떠한 한계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자를 얘기할 뿐이고 또 자기들이 잘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서 보호자를 찾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말 그대로 보호자라고 말할 부분이 없어요. 수술 들어갈 때 보면 입구에서 보호자들은 돌아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같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과연 보호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수술 끝날 때까지 그 정광판 바라보면서 언제 끝나려나 그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호자라면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수술실에 못 들어가더라도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감옥까지 와서 베드로를 구해간 게 아니라 구명한 게 아니라 그들은 멀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무사히 안전하게 감옥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영을 보내사 수술받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처에 위협이 있고 도처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응답은 내가 기대한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감옥에서 풀려날 때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거봐 내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가 왔을 때 그가 베드로인지를 알지 못했고 베드로라는 말을 듣고도 그 사람들은 놀랬다. 베드로라는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영들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수많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 우리를 밀가부로도 타는 원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해야만 그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보조키 달고 열쇠 달고 자물쇠 달고 해서 눈에 보이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왜 막을 줄 알면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 가정을 침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심하십니까? 그들이 나에게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왜 우리가 관가하십니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천사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받았다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악한 영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몰아내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원수가 너희를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한 자들 위하여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이 기도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꾀려고 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떠한 유혹과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헤롯은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를 보내사 그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돕는 영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돕는 영을 보내사 그들이 나의 모든 가정을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도우시는 역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또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각 가정들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